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행전 61번째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죽이려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량하고 거친 산 속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폭풍을 만나서 허둥지둥 둥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계속되었고 이 새는 둥지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보았습니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이 둥지를 떠나면 꼭 죽을 것 같아서 안간 힘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워낙 거세었기에 둥지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날개를 펴고 폭풍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그냥 날아갔습니다. 끝없이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날아갔을 때에 드디어 폭풍이 멎게 되었습니다. 조용해졌을 때에 땅을 내려다보니 넓고 푸른 초원이 눈에 보인 것입니다. 생전 보지 못한 전에 살던 곳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름다운 초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는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윌리엄 워즈워드가 쓴 시의 내용입니다. 이 시가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폭풍, 인생에서 받는 도전들을 회피하지 말고 이 새처럼 날아오르라는 것이죠. 날아오르다 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결코 회피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숨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날개를 활짝 펴시고 날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천국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화려하고 멋진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회피하지 않았어요. 도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30여 년 동안 정말 오로지 복음 증거에 힘썼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를 함께 개척해서 함께 섬겼고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함께 잘 마무리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신라와 함께 또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잘 했고 또 3차 선교여행까지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나이가 이제 60 정도 되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쉬면서 그동안 자기가 개척하고 섬겼던 교회들 돌아보면서 그렇게 다닌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개척하고 훈련시켰던 그런 사람들 또 그런 교회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도전과 환난, 핍박,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붙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당시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었던 이유는 야고보가 제안을 했기 때문이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 서원한 4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결례 비용을 다 대어주고 그들과 함께 결례 예식을 치르면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 당신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겠는가, 이러한 제안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4명의 헌신한 서원한 그 사람들과 함께 결례 예식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례 예식이 마무리될 즈음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을 쫓아버렸습니다. 회당에서 쫓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회당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빌려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음을 믿게 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수많은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전역에서 소문을 듣고 두란노 서원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이 싫었어요. 그 아시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바울을 싫어했던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면서 바울이 정말 죽도록 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장색 데메트리오의 폭동사건, 유대인들이 아마 배후에서 이 작업을 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러한 짐작을 할 수가 있지요. 은장색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 팔던 그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를 아마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바울 때문이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 믿게 하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신이 만들었던 그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안 사가는 거야. 저 바울만 없으면 당신 장사 잘 될 거야. 그래서 이 은장석 데메드리오가 여러 영업하는 사람들과 직공들과 함께 소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밀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당시 서기장이 오히려 바울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싫겠습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렇게 싫은 저 바울 눈에서 사라지면 좋겠다. 그래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던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떡하니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우라통이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3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비방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비방했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을 폄하했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였고요. 2번째는 율법을 비방했다. 율법, 모세를 배반했다. 그런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또 성전을 비방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특별히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은요. 당시 성전은 이방인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는요, 이방인이 출입하면 죽는다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겠죠. 사실 바울은 아시아에서부터 함께 온 드로피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은 이 거리에서 바울과 이방인 드로피모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성전에도 바울이 이 드로피모를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비방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러한 그 폄하나 또 무시하거나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민족을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말씀을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것은 자기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내 백성은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민족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강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주님,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 주십시오. 내가 차라리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민족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초기 기독교 신앙의 영웅들은 민족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또 백범 김구 선생님, 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역사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들이 민족을 향한 열정과 사랑만큼은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3.1운동 당시에 만세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유대 민족을 결코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그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시아에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한 것은 완전히 모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바울은 율법을 결코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의 순기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 주었거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 계명의 숨은 의미는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싫어질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아주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율법을 비방하고 모세를 무시했다? 이것은 완전한 모함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성전을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면 이런 말을 왜 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성전의 순기능 또 성전의 긍정적인 측면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성전과 교회를 함께 비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의 모함에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30절을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들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간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성전 밖으로 내친 것이죠.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전 밖에서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격분한 것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몰래 데리고 왔다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그 거짓 이 모함, 거기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었죠.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요, 유대인의 자치 그러한 법을 존중해 주었는데요. 특별히 성전과 관련된 그러한 유대인들의 자치 규정을 어느 정도 수용해 주었다고 합니다. 즉 성전에 이방인이 출입하면 반드시 죽인다. 물론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 재판장에 서야 되겠죠. 그런데 로마 재판장에 서게 되면 이 사람은 우리 유대법에 의해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하면 당시 로마 법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은 정식 재판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정식 재판, 마땅한 그러한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막 몰아세워 가면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나름대로는 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법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변론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정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는지 안 그랬는지 확인도 안 하고 몇몇 사람들의 선동에 그냥 넘어가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내치고 성전 밖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죽일 수 없었겠죠. 성전 안에서 살인을 하는 것은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오명이고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그를 돌로 치면서 죽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당시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오순절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최고의 수장입니다. 그 천부장이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부장들을 데리고 가게 되었죠. 백부장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이끄는 장이기 때문에 최소 200명, 3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폭동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일의 가장 큰 주동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를 결박하게 했습니다. 결박당하게 된 것이죠. 이 결박당하게 된 것은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그 결박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천부장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사실 무슨 일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지 천부장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말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니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천부장은 이 사람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영내로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영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이 진영 안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이 층대는요, 영내로 올라가는 계단을 말합니다. 이 층대에 오를 때 무리의 폭행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무리들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군대 영내로 들어가면 자신들의 손으로 그를 죽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끝장내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결국 로마 군인들은 사도 바울을 번쩍 들고 그렇게 해서 영내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36절을 보면 백성들은 그런 바울을 뒤따라가면서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쳤던 장면이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러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난 유대인 무리들은 바울을 그냥 두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안 그래도 소문도 안 좋은데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심장과도 같은 거거든요. 우리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아니 소문만 들었을 뿐이었지만 이게 소문이 아니고 정말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 못 쓸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영내 앞에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내가 당신 앞에서 또 백성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느냐라는 부탁이었어요. 당시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헬라 말로 그렇게 질문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놀라서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다시 물어보면서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로 이 때쯤이라고 볼 수 있죠. AD 54년경에 애굽에서 온 거짓 선지자가 추종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의 파괴를 예언하고 또 로마군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이 혹시 네가 그 애굽인이냐, 반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사람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너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폭동을 일으켰던 애굽 출신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에게 내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결국 40절을 보면 천부장은 바울의 요청을 허락해 주었고 바울은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면서 백성을 매우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이렇게 변론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변론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백성들을 잠잠히 시킨 다음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담대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설령
영내 안으로 못 들어가고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겠다고 했던 것은 자기의 무죄함을 밝히고자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다음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유대인들은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을까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세 가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했다. 또 율법을 무시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 그것 때문에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였죠.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 하는 것이죠. 왜 그는 굳이 안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밀레도에서도 그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마다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만류함을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닮고자 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자기가 죽는 그 죽음이 인류를 향한 대속의 죽음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그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희생과 그 사랑과 그 헌신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처럼 고난 당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고난 앞에 맞서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죠. 그는 40세의 젊은 나이에 나치에 항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순교 직전에 쓴 옥중서신은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감옥 안에 사람들의 손에 내 운명이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사람이 아무리 나를 붙잡고 나를 결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그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죄악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연약함이다. 참 이 말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죄보다 더 악한 것은, 위험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이 결국은 죄의 근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담대히 맞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이 나치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죠. 내 생명은 주님 손에 있다. 죄악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연약함이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왜 두려움의 감정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도했겠죠. 주님, 나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이 두려움을 거두어가 주시고 담대하게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 순교까지도 감내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폴 텔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Courage to Be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독일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번역하면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용기이다. 신앙이 뭐냐? 용기라는 거예요. 담대히 맞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맞서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봅니까? 전혀 사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가 성경에서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다 재해보았더니 표지만 남더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진화론이 대세인 시대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저 믿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 속에서 그것이 과학의 대세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용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 감정도 마찬가지죠. 감정, 비록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또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용기는,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인 것이죠. 윌리엄 에즈워드가 그의 시에서 말한 것처럼 폭풍을 맞서서 날아오르면 결국은 광활한 푸른 초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그 새처럼 우리에게 오는 도전,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도전한 것 아니겠어요? 직면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오는 신앙의 위기, 도전 앞에서 회피하지 말고 날아오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주님 손 안에 있기에, 내 생명까지도 주님 손 안에 있기에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설령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탄치 않고 어렵고 고난도 오고 오해도 받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손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러한 위기와 도전을 우리가 직면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의 영이 기뻐 노래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